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11장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1장의 말씀은 에,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0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3절은 10장 1절에서 5절에 나왔던 것처럼 유다 목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에 사용되는 이 단어들은 심판과 관련된 단어들이죠. 1절에 사르게 하라. 2절에 넘어졌다, 쓰러졌다, 엎드러졌다. 3절에 보면 목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이 나오죠. 목자들의 욱하는 소리가 난다.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목자들이 잘못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4절부터 17절에 스가랴에게 어떤 상징적인 행위를 맡기십니다. 그러면서 이 스가랴로 상징되어지는 한 목자 그리고 그와 대조적인 15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목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냐면 4절에 보니까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잡혀 죽을 양떼 이들이 이런 상황이 된 것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들인 자들, 판자들, 그들 목자들 이들에 의해서 이들이 잡혀 죽을 상황이 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 이들을 돌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돌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어떤 수단으로 여기는 그 상황들로 인해서 이들이 이런 상황을 맞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난한 양들이다라고 스가랴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막대기 둘이 있는데 그 하나가 은총이고 하나가 연합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 잡혀 죽을 양떼에 대한 스가랴의 적극적인 어떤 돌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을 보니까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다. 이 세 목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우리가 5절에 나오는 그러한 자신의 양떼를 돌보는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수단으로 여김을 말미암아서 그들이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만들었던 그런 세목자들을 제거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결함이 있는 결직적 사유가 있는 지도자들을 이제 몰아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를 보니까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했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스가랴와 양떼의 관계는 긍정적인 관계가 아니라 부정적인 관계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즉 스가랴가 목자의 자리,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는 그런 목자의 자리에 있다가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그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은총과 연합이라는 적극적인 돌봄을 가지고 있었던 스가랴가 10절에 보면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다라고 말하고 14절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다. 그들을 돌보는 것으로부터 물러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5절을 보면 이제 어리석은 목자가 나오는데 16절에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킨다라고 했는데 그 목자가 보면 하는 일이요.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국을 찢으리라. 즉 올바른 목자와는 전혀 다른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17절에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나오죠. 우리가 이 스가랴 이제 11장을 통해서 그럼 무엇을 봐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당신의 양떼를 책임져 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의도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떼가 어,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목자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이들은
살 수 있는 기회를 그들 스스로 이제 박차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또 어리석은 목자가 그들을 이전과 같이 또 돌보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들은 계속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양떼가 무슨 잘못이 있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비유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목자가 중요하다 하는 목자의 중요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양떼의 중요성들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거든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일에 곧 피하며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바 선지자의 말씀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양떼가 말을 안 듣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아니 되고 그 가운데 말을 듣는 양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는 이제 목자 양으로서 비유를 한 것이지 양과 같다라고 해서 양과 정확히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양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자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 하는 것들 참 중요합니다. 목자의 입장에서는요. 특별히 이제 저 같은 이제 목회자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 부분의 말씀을 그렇게 또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좋은 목자를 만나기를 또한 구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그들이 좋은 양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태도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의 말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맞는 것이지 목사의 말이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경이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분별의 어떤 은사들이 있는데 그것은 특별한 은사적인 개념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 있으면 분명한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또 여러분들이 뭐 헷갈린다거나 잘못된 길로 가거나 하는 그런 일들은 없겠죠.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몰라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목자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 목자의 중심이 아니라 양떼의 기준으로서 이제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바른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한 생각들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11장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